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새벽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 겨울과는 무릇 다른 이 온도가 느껴지고 이제 새벽에 해가 좀 더 빨리 뜨는 것 같고 또 해가 늦게 또 지는 것을 보면 이제 꽃이 피는 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또 계절이 또 다가왔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개인마다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꽃 피우시는 그 꽃의 계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우리가 어저께까지 보았고 11장은 또 나름대로 중요한 장면이다. 11장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마태복음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혼자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11장, 12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또 기이한 장면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또한 12장 이 이후에는 함께 동역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시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의 역사함의 현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들을 성경 후반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 이 13장이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려 비유가 몇 개나 들어있는지 보면 비유가 7개나 오늘 씨 뿌리는 비유도 포함해서 무려 비유가 7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해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또한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밭의 보화의 비유가 나오고 또 진주의 장사 이 비유가 나오고 또 그 뒤를 이어 바닷가에 그물을 친 이 그물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씨 뿌리는 자와 이 마지막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비유의 총 7가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나 들어서 이야기하시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 헬라어 언어로는 비유가 파라볼레가 비유예요. 파라볼레. 무슨 판다 이런 뜻이 아니라 비유라는 이름은 파라볼레입니다. 비유는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옆에 놓는 것이 비유예요.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놓는다. 사물을 나란히 놓는다 라고 하는 것이 비유의 뜻이고 또 사물을 옆에 놓는다 라고 하는 것이 비유의 뜻이에요. 이렇게 오늘 제가 컵을 2개 가져왔는데 사물을 이렇게 나란히 놓는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하얗고 어떤 것이 빨간지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비유는 이렇게 나란히 사물을 놓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파라볼레, 이것이 헬라어로 파라볼레고 이것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오늘 본문 전체를 보았을 때 이해하기 쉬운 것은 비유의 뜻은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고 비유는 무엇인가? 어떤 것은 감추고 어떤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비유에 갖고 있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는 어떤 것은 이 비유의 뜻을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기 위한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아쉽게 빨리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비유를 하시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쭉 읽어봤지만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두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아멘.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의 뜻이 들추어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의 뜻을 감추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 13장을 들어가서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아멘.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여기서 그날은 12장에 있는 그날을 얘기해요. 12장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46절에서 50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와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문 밖에 서 있죠. 그러면서 제자 한 사람이 당신의 부모와 동생이 지금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 48절에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즉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 혈통으로 즉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인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마치신 그때에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랐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2절에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마 이전보다 더 많은 무리들이 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날따라 큰 무리들이 지금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무리 속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무리들과 그 일정한 간격을 떨어뜨려서 예수님은 배에 바닷가에 조금 떨어진 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셨고 큰 무리는 바닷가 주변에 지금 어떻게 해요? 서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큰 무리와 떨어져 계시는 데에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좀 배가 높겠죠? 그 바닷가보다 앉으셨고 그 많은 큰 무리들은 예수님 곁에 그 바닷가 주변에 서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을 것을 지금 듣기를 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여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여러 가지는 무엇입니까? 비유가 몇 가지라고 그러셨죠? 7가지.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앉으셔서 여러 가지 비유 7가지를 아마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는 농부죠.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농부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농부가 하나님 맞아요. 15장 1절에는 농부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즉 다시 말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인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농부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것들이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농부라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한 그 뿌린 씨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농부이신 하나님은 씨가 잘 자라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도 뽑아주시고 밭도 갈아주시고 때로는 씨마다 때마다 물도 주시고 환경을 가꾸어 주시는 참 좋으신 그 분이 우리의 인생의 농부인다면 반드시 그 씨는 열매를 거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그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뿌리새 더러는 길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5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7절 더러는 가시 떡이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아멘. 많은 밭을 예수님께서는 비유하고 계셔요. 돌밭 이야기도 하시고 가시밭 이야기도 하시고 또 좋은 밭 이야기도 하신다. 그런데 보십시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2절에 우리가 바닷가에 예수님은 앉으셨고 그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그 큰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씨 뿌리는 이 비유를 다 말씀하고 계시면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씨 뿌리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들에게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아멘. 10절과 11절에는 보세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2절에는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이 비유 전체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 그 비유의 속뜻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계시죠?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11절 이 비유의 속뜻을 큰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죠. 왜 무리들에게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속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지금 그 속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큰 무리들에게 다 말했지만 그 속뜻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속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아멘. 내가 큰 비유를 다 설명했지만 그들에게 설명했지만 이 비유의 속뜻을 너희들에게만 말하는 것은 13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내가 이렇게 비유를 많이 들어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들어도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는 눈, 말씀을 깨닫는 귀, 이것을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기는 귀로 듣는데 귀가 둔하고 눈은 보는데 눈이 감겼으며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또한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마치 사도행전에 사울의 눈에 비닐 같은 게 쓰여져서 욕망의 비닐, 욕심의 비닐, 종교의 비닐이 쓰여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처럼 이들의 눈이 완악하여져서, 이들의 귀가 완악하여져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우리 마지막 우리가 봤는데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봄으로 또 나의 말을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복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인가. 이 비유가 어떤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더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 좋은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말이 왜 복이 있느냐? 이것은요, 천국 비밀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말씀을 들을 때에 굳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는 것, 완악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눈과 귀가 굳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봤더니 오늘 밭의 비유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을까? 오늘 이 밭에 비유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에 부모님 따라 농사를 지어보면 어쩔 때 여러분 밭이 부드러워지나요? 물론 갈아엎을 때에 밭이 부드러워지기도 하지만 비가 흡족히 내리면, 아멘, 굳어진 땅이 부들부들해지더라고요. 비가 흡족히 내리면 딱딱하게 쩍쩍쩍 굴러진 이 밭이 비가 흡족히 내리면 부들부들한 땅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참 좋으신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씨를 열매 맺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시는 것처럼 은혜의 비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혹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눈과 우리 귀에 흡족히 부어지기를, 성령의 담비가 흡족히 부어지기를 사모할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와, 오늘 보니까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걷는데 채소가 100배예요. 100배 먼저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매를 맺는다면 100배를 맺게 되고, 60배를, 그 조금 맺어도 60배를 맺게 되고, 더 조금 맺어도 30배 맺게 되는 그런 결실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에게 흡족하게 임하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지만 좋은 땅, 가시밭, 또 돌짝밭, 이 밭에 대한 비유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 마음이 완악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아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세대를 가리켜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그것이 축복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가 그것이 축복이고, 오늘도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내 심령이 뒤엎어지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저희들 딴 거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완악한 날을 하나님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하시고 좋은 땅 되게 하시고 말씀의 시감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결실을 맺어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기쁨, 천국의 기쁨을 붙잡는 기쁨이 날마다 생수의 같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개인과 그런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도,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